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컴퓨터 공학 박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보이스카우트 소년하고 세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비행기는 뭐 몇 사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한참 해서 이제 공중을 높이 날아서 한참 날아가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에 사고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게이지에 지금 신호가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황당하죠.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용기 있게 뛰어내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조종사가 낙하산을 자기가 짊어지고는 나는 조종사니까 내가 이 낙하산을 내가 소유할 권한이 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경비행기에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조종사가 자기가 막 그냥 우선권이 있다 그러면서 막 먼저 낙하산 등에 짊어지고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뛰어내렸냐 하면은 컴퓨터 공학 박사가 나는 머리가 똑똑하고 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안하지만은 제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박사님이 또 낙하산 그걸 자기가 둘러매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보이스카 소년하고 둘이가 나갔는데 낙하산 하나밖에 남질 않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나 믿음으로 이미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고, 나는 죽어도 지금 괜찮다. 너는 한참 자라야 되고 너는 이제 꿈나무니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보이스카 소년에게 너 먼저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왜? 아까 그 컴퓨터 공학 박사가 메고 뛰어내린 거 그건 내 가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급할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살아가는 게 지금 어두워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정신없이 나무 배낭 짊어지고 뛰내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거 차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5장까지 왔을 때에 이 내용이 뭐냐, 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모압 땅을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모든 너희들이 해야 될 기초를 완벽하게 준비해라. 그래서 기초 다졌다는 거예요. 기초 다졌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어느 아침, 하루아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진 후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을 짓는데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성근 집사님 뭐 건축 전문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만, 이 터파기라는 게, 땅 기초. 이 터를 얼마나 잘 다지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터파기 할 때 지하를 파고 이 터파기를 하고 이 기초를 세우는데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돈도 제일 많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거 지을 때요. 굉장히 지대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 구릉지처럼 비스듬히 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 집을 짓는데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데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초가 있어요? 이 체력이 기초, 체력이. 체력이 없는 사람은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기초가 필요하지요.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실 때 기초가 뭐냐? 언어가 돼야 돼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이 언어가 안 되면 그 나라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선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영어권에 가는 사람은 영어를 익혀야 되고 각 나라마다 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익혀서 나가야지 선교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이죠. 목사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목사가 되죠.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죠.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기초는 뭘까?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요.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쑥쑥 자라고,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씨앗을 뿌려서 똑같이 키워도 어떤 식물은 굉장히 숙성을 잘 자라는,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식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식물은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똑같은 밭인데. 왜냐?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있는 이 성도님들은요, 말씀 받아가지고 전부 그걸 내 영양분으로 삼으니까 막 그냥 쑥쑥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하여튼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최고 중요한 게 승리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승리의 기초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지금 5장까지 지나오면서 너희들은 지금 자기 관리하는 걸 배워라. 기초를 배워라. 그거를 점검해라. 그래, 점검해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재정비라 그랬는데, 자동차를 여러분 많이 지금 사용하시는데 이 자동차 한번 새 차 구입해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한 번도 검사도 안 하고 한 번도 차를 돌보지도 않고 그냥 운전만 해가 다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동차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기 검사를 해야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운전하다가 이 차가, 자동차가 지금 문제가 생겨도 이 중간에 정비를 안 해놓으면 그것이 지금 고장이 나서 이게 지금 급작스럽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수리할 거는 수리하고, 이 부품을 바꿀 거는 바꾸고, 뭐 새롭게 할 거는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금 타십시오. 한 2년 타시고, 다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검사 안 된 차 타고 다니다가 지금 보면 그런 자동차가 있잖아요. 등록도 안 된 차들, 이런 차들 몰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차가 그대로 전복해버리든지 파괴가 되고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죠. 대형 사고가 나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건강도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야 돼요. 우리 1년에, 우리나라는 지금 잘 돼 있어요. 이 홀수 짝수해가지고, 원래는 홀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검사받으러 오십시오. 그냥. 건강검진 오십시오. 그리고 연락이 계속 옵니다만, 계속적으로 자기 몸을 검진을 받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검진 받지 않고 아이고 나는 건강해 괜찮아. 어느 날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가보니까 아이고 이미 늦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조금만 더, 한 1년만 더 일찍 발견됐더라도 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떤 약을 써도 약이 지금 듣지는 않습니다. 왜요? 검진을 안 받아보는 거죠. 오늘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중간에 검진을 받고 이렇게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보존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엉터리인지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자기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모르겠다 내볼라라 그냥 뭐 교회만 성경만 뭐 끼고 다니고 뭐 그냥 출석하기만 하면 안 되느냐. 아니다 그죠. 내 신앙에 이 점검을 제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 점검을 해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파괴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 파괴가 되는 날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불신이 들어오는 거죠. 점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멀어지는 것을 내가 빨리 발견해가지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새롭게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자기 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점점 떨어지는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자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느냐. 아니 다른 사람 다 놀러 다니고 그래도 뭐 잘 살고 건강하고 모자람이 없고 뭐 전부 행복하게 내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내가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느 날 자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왜요? 사단이 있고 심령을 알고 다운됐을 때 가장 다운됐을 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어떤 생각을? 아주 불순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왜 뭐 가게 갈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다가 또 조금 가면은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텔레비전에서도 지금 방송하는데 보니까 말씀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게 잘하던데 저거 보고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마귀가 계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어느 날 보면 그게 지나치고 정도가 지나쳐서 내려가다 보면 마음의 믿음이 다 빼앗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희미해져요.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그때는 내가 잠시 믿었지만은, 그때 내가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잘못해서 그런 거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얻기는 어렵습니다. 떨어지고 다운되기는 쉬워요. 하루 쓰면 그냥 비탈길 내려가듯이 쉽게 내려가지만은 그 신앙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뭘 해요?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계속 지금 자기 점검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거를 체크해요. 그 새벽마다 지금 말씀으로 신앙을 체크를 받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왜요? 새벽마다 자기 점검을 하는가. 그러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마구 진행하다 보면 중병이들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계략대로 되버립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겠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빼앗아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숨도 못 쉬고 다 빼앗아서 그냥 멸망시키는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까지 다 죽이거든요. 중간 점검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기초적인 이 점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어라. 들어가기 전에 자기 점검을 해라.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처음에 홍해 건너서 나왔던 너희 선조들은 할례를 다 받고 나왔는데
그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 그 당시 아이들이죠. 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2세가 됐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냐? 기초가 뭐냐? 기초 작업을 해라. 그게 뭐냐?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 할례라는 거 이게 뭐냐?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 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약속이 할례에 있었어요. 생식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건데, 너희들이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약속의 관계로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 할례를 행할 때에 언제 하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아니 8일 만에 왜 또 하필이면 8일이냐?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일날, 낮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면 건강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니까 발견해서 알았다는 것은 틀린 것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신앙에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8일째 부활합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심령을 적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서 부활했다는 증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생식기의 표피를 끊어서 할례를 행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신약에 내려오면서 바울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막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그럼 뭐냐?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부터 할례를 받아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심령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할례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할례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가나안 전투보다도 내 자신과의 전투를 먼저 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하고는 잘 싸우고 상대방하고는 잘 싸우지만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 자기 자신하고 먼저 싸워야 돼. 내 자신과의 전투가 먼저 있어야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다. 가나안 정복보다 더 큰 정복이 자기 정복이었어요. 내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 없이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한 내용은 영정이 되지 않고 결국은 심각한 파괴를 불러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두시고, 사순절은 사실은 뭐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의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순절을 주시고 고난주간을 왜 주셨느냐,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에 뭐 점검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내 자신을 정복했는가, 내 자기 부인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체크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도 죽은 것이 없이 펄펄하게 살아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파괴가 일어납니다. 무자격자가 운전을 하면요, 큰 사고를 일으켜요.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막 그냥 차를 운전해버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죠. 첫째 자격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지나가실 때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할례를 받았어. 이 할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됐을 때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할례를 딱 마치고 나니까 전 백성에게 할례를 딱 마쳤어요. 할례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포를 해라 그래요. 어떤 거 선포할까요? 너희들이 받았던 이 장소를 길갈이라 해라 그래요. 길갈. 이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이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옛 상처, 옛 과거, 옛 어려움, 옛 문제,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물러가게 되고, 내 약함이 물러가게 되고, 내 옛날 죄악이 물러가게 되고,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가 물러가게 되고, 길갈이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실패했던 그 사업이 실패가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길갈이가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회복이 안 되느냐? 할례가 없었어. 왜 내가 자꾸만 사람만 만나면 상처만 받느냐? 할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알지 못하는 질병에 시달리는가? 할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그 순간에 내 심령에 길갈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도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굴려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굴려보냈는데 이게 길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수가 자꾸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왜 가로막히느냐? 할례가 없으니까 막으면 막혀지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나를 막는 자가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나를 막는 요단강이 끊어져 버리고, 나를 막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여기 보면 저들이 막 정신이 없다 그래요. 1절에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라 그래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잃어진다는 거예요. 막으면 막는 자는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건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누가 주님께서 굴려보내신 그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앞에 길을 다 닦아놓고 주님께서 참으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놨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강합니까? 기쁩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길갈이라는 말은 수치는 물러가고 은혜와 축복은 물러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보세요. 호박이 넝쿨치 물러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할례가 있을 때 축복이 물러 들어오는 거예요. 축복이 물러 들어오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되고 찬송을 한 때 기쁨이 막 감격이 있고. 여러분 찬양대 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도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찬양이 나도 오늘 했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안 하면요, 거북이 입이 돼가지고 자기는 입을 뻐끔거리는데 소리가 안 들리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할례를 안 받으면 말씀을 전할 때 파워가 나오죠. 계속 점검이 납니다. 계속 할례를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례를 받으면 자녀가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길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자녀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막아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우리 자녀에게도 할례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마인드가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거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믿음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참 좀 이 생각을 지금 이 각도가 틀리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나 기도하세요. 과거에 그런 분 한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당신이나 위해서 기도해라 이랬대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축복이 굴러와도 못 받는 거죠. 내 자녀가 은혜의 자녀가 되고 내 자녀가 할례를 받아서 길갈의 축복을 받게 되면 내 자녀에게 원수는 물러가고 하나님 내주시는 은혜와 복은 굴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나는 자녀에게 줘야 되잖아요. 뭐 돈 많이 벌어준다고 아닙니다. 공부 많이 시켰다고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녀 속에 들어가면요, 자녀 공부 좀 못해도요 효자 됩니다. 자녀가 좀 돈 못 벌어도 부모 잘 섬겨요. 세상 살아가는데 인간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녀, 불효 자녀 나오질 않습니다. 이 자녀에게 길갈의 은혜가 들어가면, 할례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녀가 나쁜 길 가라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내 자녀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자녀가 할례를 받게 하고 내 자녀에게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들으므로 자자손손이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흘러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할례를 저희 신령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정표를, 언약의 약속의 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이 길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세상에 참으로 영향력 있는 거룩한 죄종들이 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